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골고다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처한 현실 앞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빌라도는 양심과 상반되는 비겁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런 결정과 함께 그런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버려지시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최고 권력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민초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 그리스도는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해골로 나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골고다로 나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골고다로 끌려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골고다로 나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골고다라는 곳에 끌려가시니, 절대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나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그들은 바로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께서 달릴 십자가를 예수께 메우고 골고다를 향해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십자가는 이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 죽게 되는 형틀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형의 집행을 보면 악 하고 죽는, 그냥 한순간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총을 맞아서 죽든 목을 매달려서 죽든 그 고통이 짧지요. 근데 십자가의 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그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직전까지 악 하고 죽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피가 하나 다 빠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된다라는 거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형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형 제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그 형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인간의 혐오스러운 죄가 떠올려지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 생각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우리의 혐오스러운 죄가 떠올려지는 그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고
이렇듯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죄의 짐은 예수님의 죄가 아닌 다름 아닌 바로 비겁한 우리들의 죄였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헬라 시대 프톨레미 통치 시대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비아 지역에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고국으로 오랜 순례의 길을 걸어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시몬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에서는 채찍질과 이 흘리신 많은 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쓰러지자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았던 비아 돌로로사에서는 예수님이 쓰러지셔서 넘어지신 자리, 손으로 짚으신 곳을 잘 다 표시해 놨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쓰러지게 묘사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 아더 핑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통틀어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쓰러지셨기 때문에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추측을 지지해 줄 만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은 군중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겠다고 자신하며 나설 만한 연민과 용기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의미에 대해 성경이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함으로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게 신학적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지. 예수님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에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십자가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평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리의 물론 그건 바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하지만 희한하게도 예수 믿을 때 어떤 때는 고난이 더 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한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동력자로 삼으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지금 내 상황은 이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기에 나는 승리하겠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던 우리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이꼬로 해골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교사였던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골고다를 갈보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골고다를 갈보리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보리밭인가? 보리밭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갈보리는 바로 이 골고다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곳이 해골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는 이곳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져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지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당혹스러운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것이 주로 처형이 이루어졌던 장소였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이 해골산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17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때문에 마치 예수님은 끌려가기만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7절의 주어는 예수께서라고 해야 됩니다. 즉 예수께서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기본 구조죠. 예수께서 골고다로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끌려가셨다가 아니라 골고다로 예수님이 나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는 구절이 16절에 붙고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우리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골고다로 오르신 것은 어쩔 수 없음이 아니요, 군병들에게 끌려서 올라간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주체적인 의지와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막 끌려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 근데 많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끌려가시는 것 같은 동정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내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다. 이 표현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시다. 아들이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한 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아들은 바로 이삭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그 노인이 제단 위에 아들을 묻게 되지요.
어린 이삭이 힘이 펄펄 나는 그 이삭이 죽기 싫어서 저항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아브라함인 이 아버지께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다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신 이유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이꼬루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해골로 이 골고다로 오르신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그게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분명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근거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끌려가는 것 같이 보였으나 사실은 그 어린 양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의 발걸음으로 도수장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죽기까지 이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할 수 있는, 내가 무슨 돈이 생겼다, 내 사업이 잘 됐다, 내 문제가 뭐 해결됐다, 내 자녀가 갑자기 뭘 잘 됐다, 뭐 이런 거에만 헤헤헤 하면서 좋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 옆에는, 양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 골고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게 됩니다. 요 부분이 아니죠. 이 손목 부분과 또 발목 부분입니다. 발의 요 사이가 아니라 발목.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박으면요,
이 못 가지고만 그 무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쭉 늘어가면서 이게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냥 떨어져 버리죠. 여기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도 더 막 혈관을 통해서 피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지요. 어쨌든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들려져서 나무 위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양옆에는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 사이에 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딱 보면은 세 개의 십자가가 그려진 것을 자주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듯 양옆에 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언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양쪽에 있는 두 명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마태복음 2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들을 행악자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강도 짓을 했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참 많은 피해를 입혀서 자신의 이익을 삼았던 죄수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형까지 받을 정도라면 참 큰 죄를 지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큰 죄인들 중앙에 그 사이에 달리셨다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냐 취급을 받고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 그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연히 양옆에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범죄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실제로 범죄자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실체를 가져가셔서 실제로 죄인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었다. 루터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죄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죄시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강도는, 예수님 양옆에 이 두 강도는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당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욕했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과 함께 이 옆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막 욕한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어버리지 말고 당신도 구원을 받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 보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편 강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욕하던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한편 강도는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끝없이 죽기까지 계속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말씀도 다 옳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인의 자리, 똑같은 십자가 안에서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인데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다가 죽고 한 사람은 비방하다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됐다.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하는 그 한쪽 사람이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게 되죠. 똑같이 비방했던 사람인데 한쪽 사람이 갑자기 심령의 변화를 받고 꾸짖는 사람을 또 비방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겠죠. 근데 추측해 볼 때 이 변화된 이 사람은 이미 예수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알려진 그리스도가 이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과 그 모습에 이 사람은 감동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한쪽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올리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2,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수는 면목 없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은 비록 남을 등쳐먹은 강도요 죄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양쪽 이 양옆에 이 강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변해 줍니다. 모든 인류는요, 이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강도다. 이 강도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이익으로 삼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제도가 그것을 죄라고 일러주지 않아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 이 세계는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서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아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괴기스럽게 이 세상을 풍자하고 있죠. 너무 잔인하고 괴기스러워서 이 정신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영화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괴기스럽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죠.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는 거고 뭔가 어떤 동질의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뭐 재미라고 하는 그런 요소와 함께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고 괴기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얻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 이겁니다. 돈을 걸고 사람이 죽으면 돈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최후의 한 명만 그 돈을 얻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얻으려면 어찌든지 상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젖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야, 경쟁에서 이겨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뛰어나야 돼. 너 능력 있어야 돼. 너 돈 많아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 교육이 쌓여서 오늘날의 세계가 더욱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세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너 당해, 너 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남의 거를 잘 빼앗고 남을 잘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는 거죠. 또 요즘 아이들의 오락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잘 죽이면 이기는 게임 다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는 그런 게 다 오락의 대부분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락 같지가 않죠. 그것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아이들이 그 오락의 쇠뇌가 되어서 이 다 사단의 역사죠. 드라마든 영화든 오락이든 모든 매체가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너무 잔인하고 괴기스러운 이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함부로 또 훼손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또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간이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 면목이 없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인간이 있다 이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두 강도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강도로 살았습니다. 그 신분이 변한 거 없습니다. 그에게 신앙생활, 경건생활, 헌신의 삶이라는 것 죽기 직전까지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낙원이 주어집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거저 얻을 수 있냐며 흥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강도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평생의 삶이 강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항상 비교평가하며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나 이단들이 선행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주의 이상한 짓거리도 다 용납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상한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얻었다.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둘째는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를 비방하다가 인생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놓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쟤는 글렀어.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아유, 저거 아니야. 내가 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다 그냥 결정을 내버립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다 그냥 결정 내버립니다. 에이, 쟤는 지옥 갈 거야. 안 돼, 쟤는. 이래버리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의 삶이 강도였든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든지 예수에 대해 회의하며 의심하는 자였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죽기 직전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악용해서 평소에 복음 한마디 안 꺼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평생 믿지 않고 고백도 안 하고 죽었는데 기독교 장례식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믿는다고 한 것 같아요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고백,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악용하면 안 된다. 그래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안 믿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이러면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 강도 가운데 어떤 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회개한 강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격 없이 면목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월이 아닌 낙원이 주어졌고 지옥이 아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대신 수월과 지옥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 한다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할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저까지도 이러한 강도인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발화시키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정시켜 주셨구나, 내가 그 언약을 받은 자로구나, 그 두 강도 중에 내가 회심한 강도구나,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내 자의로, 아니면 또 이 세상이 내일 종말이 되면 우리의 삶이 끝날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면 오래 살고 이런 거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강무도한 그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회심한 강도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강무도한 죄인이지만 저 천국을 약속받고 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애국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두 강도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이렇게 회심한 강도같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저 천국으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정말 다시 한번 믿고 감사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지고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